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전부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아침에 지금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5개 다 했어요. 맨 처음에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최고 권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생명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으니 믿음도 하나님께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다른 성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찬도 받아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회개를 뭐라 그러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가 은혜를 다 쌓아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통 다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개인이 다 각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루터가 주장한 대로 만인 제사장, 단순히 루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모두 다 이제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러니 마치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5가지 오직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시편 87편이 교회에 대한 시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그렇게 하나님의 성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 대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87편입니다. 표제에 뭐라 그랬어요? 제목에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말했죠. 고라자손은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음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구약시대 때 성전에 가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합창단이죠. 그리고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관현악단, 그런 것이 구약시대는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제사를 이렇게 소리로, 목소리로 또 악기로 찬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자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쓴 시들이 몇 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 시온 성에 대한 그 찬송을 기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기록한 시편, 고라자손의 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송하며 격려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 수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이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모여서 그렇죠? 각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다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다. 보이는 교회가 우리 보이는 신앙에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 그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시온, 예루살렘 여기서는 찬송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영광을 아까 오직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성 그곳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거기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본문이 세 연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 6절 그 마지막 절에도 셀라 그리고 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라고 찬송합니다. 성 그러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캐슬 그런 성이 아니라 성읍을 말하는 거죠. 도성, 하나님의 성. 요새 영어로 번역하면 시티 뭐 이런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기초 그 기지가 성산, 거룩한 산에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산, 우리가 아는 대로 시온산인 거죠.
산이라 그랬지만 그 예루살렘이 무슨 산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예루살렘, 그곳이 시온 산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거룩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시온 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는 다윗 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전쟁에서 얻어서 그곳에 이제 자기의 거처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시온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처를 세워주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여오니까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짜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과 눈을 두시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에 오직 한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살아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도 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곳을 향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서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득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무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 그것이 하나님의 성, 보이는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는 무엇이 우리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교회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요,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혼자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는 우리 가족에. 그런데 아까 열왕기상 9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히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각자 다 사랑하시지만 무엇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있을 때 그것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또 세례받고 성찬을 나누고 또 성도 간에 교제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 나라의 기초요, 하나님 나라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이게 참 중요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닮으려고 그럽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와서 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본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이게 참된 교회인 거죠. 세상보다 우리는 더 세상처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야겠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열심히 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며 전할 때 교회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그래야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하고 자라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한 가지로 말하면, 통합해서 말하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들이 이제 비로소 참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언약의 자손들을 교회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행사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과 또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중생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부지런히 교회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들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똑같은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겠지만 마치 교회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도 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저 사람도 이 교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태어났다. 또는 여기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났다.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사람들이에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낳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니까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기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 라합은 뭐냐면 라합의 뜻은 교만이라는 뜻인데 애굽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라합 아니라 애굽에 대한 이름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아주 괴로움, 바로 밑에서 괴로움을 당한 그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요? 바벨론.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다 포로 잡혀 갔는데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블레셋. 블레셋은 참 이스라엘 옆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가시와 같은 존재. 그 다음엔 두로. 두로는 무역이 발달해서 너무나 부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만해서 참 상대하기 어려운 곳. 그 다음에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군대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친한,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참 대적하는 나라인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이 사람도 여기서 났고 저 사람도 여기서 났다. 하나님의 성에서 교회에서 났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딱 1장 맨 처음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 족보에?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모압 사람 룻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서, 그렇죠?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가 여기서 낳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통해서 새로 중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이도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도다. 안다라고 그런 것은 구원의 관계에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요새로 따지면 모태신앙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 애굽에 속한 사람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도 블레셋에 속한 사람도 두로에 속한 사람, 구스에 속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보면서 이 사람도 여기서 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잉태하고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태어나게, 다시 나게,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못 믿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긍휼을 믿고 라합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블레셋도 바벨론도 그 교만한 두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성경에 보면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서 뭐라 그래요? 구스인이 자기 피부,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가,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영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이제 새로 등록 하나하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수를 세시면서 야,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시겠죠. 나중에 이 사람은 저 교회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겠죠. 세상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가요? 요새는 아기를 죽이는 세대인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참 아무런 그 두려움 없이 막 죽이는 자기 아기를 죽이는 세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영광스럽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여기 교회에서 태어났구나 하면 우리가 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근원,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시편 46편 4절 말씀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흘러나오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높은 산에서는 물이 이렇게 샘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언덕인데 시내가 없습니다. 문자적인 시내, 강물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산, 언덕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언덕, 산. 에덴 동산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정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에덴 정원. 근데 우리는 동산, 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언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곳인 거죠. 하나님 섬기는 곳, 그곳에서 물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울의 한강이 저쪽 위에서부터 들어와서 저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다 온 세계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거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복을 받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은혜가 부족하면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더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있으니까 주님의 복이,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일 때, 낙심되는 것이 있을 때, 시험이 들 때 떠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함께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해야 될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춤추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찬송하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 혼자 광야 인생길 외로이 걸어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면서 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복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만 아니라 또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복받는 자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